여명으로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을 또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화자멈 기도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의 비전 함께 나눌까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마지막으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귀한 비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10장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2가지 자기 선언이 나오죠. 7가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참 포도나무다. 네, 이렇게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자기 선언을 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기억하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2가지 선언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그러니까 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디를 열고 들어오시죠? 문. 지붕을 뚫고 들어오시지 않으셨고 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문, 우리 교회 문, 현관문을 열고 또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듯이 양의 문은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도둑은 어디로 들어오죠? 뭐 문이 열렸으면 문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보통 도둑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죠. 그래서 담을 못 넘게 하려고 담에 유리 조각을 막 박아놓기도 하고 철조망을 이렇게 감아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담을 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울타리를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둑들은 울타리를 넘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목자도 그 문을 또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게 목자인 거예요. 양한테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생명의 문이고 살리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집니다. 안방문을 열면 어디가 나와요? 안방이 나오고, 화장실 문을 열면 화장실이 나오는 거예요. 본당 문을 열면 본당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생각이 나요. 처음 교회 딱 갔을 때 그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이게 생명의 문인 줄로 믿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네, 오늘 예배 문을 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다른 문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이 두 문의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죠.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에 생명. 네,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크고 넓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답이 나왔네.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좁고 협착한 문은 그렇게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적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다? 생명. 그 좁은 문을 열고 딱 가니까 생명이더라.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고 들어온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 비록 좁은 문위에서 좁고 협착하여 때론 힘이 들질 수도 있지만 이 문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니까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좁은 문이시고 오늘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 나에게 와서 들어와라. 나에게 와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두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하고 싹꾼을 비교해 주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뭘까지 바치죠? 목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목숨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양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을까요? 목자에게는 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예요.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목자가 그것을 찾으러 가잖아요. 99마리는 들에 두고. 왜 그럴까요? 그 한 마리 양이 그 목자에게 뭐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또 하나의 전부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전부죠? 저 전부예요. 네, 제 자식들 저에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아플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눈에 뭐 티끌 하나만,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 아픈데 그 큰 자식들이 들어가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안 아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왜요? 전부기 때문에요. 그죠? 자식들에게 뭘 줘도 안 아까워요. 다 줘도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 전부를 전부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간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딸에게 자신의 간을 주고 싶어요. 간 이식을. 근데 나이도 많고 아버지가 살이 좀 쪄가지고 지방도 많아서 수술이 힘들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운동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수술 받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다시 의사 앞에 왔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자기 간으로 제발 이식을 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전부를 가진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만 살려주세요. 왜요? 그 딸이 이 아버지에게 뭐니까요? 전부니까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전부.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였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전부였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내 전부가 되고 말씀이 전부가 되고 믿음이 전부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것처럼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지요. 네. 그런데 싹구는 어떻게 하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기는커녕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그 양들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자가 양들을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알고 계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부분에서는 눈물을 좀 흘려주시면 눈물이 날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내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2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딜 가든지 목자가 양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의 필요를 알고 양에게 좋은 꼴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인 우리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키우는 동물들은 정말 주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못 들어도 주인의 말은 알아듣더라고요. 앉아, 일어서, 앉아. 하더라고요, 진짜. 훈련도 물론 훈련이겠지만 계속 그 주인의 음성을 들으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알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손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렇죠? 들어야죠. 들을 수 있어야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절 고백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로 삼은 사람이 경험하는 고백이고 은혜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은 부족함이 없는 삶. 진짜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부족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족함을 보게 만듭니다. 말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우리 집은 이게 부족해, 뭐가 부족해. 사람을 봐도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만족과 감사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항상 살아가시면서 뭐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이 좀 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고, 남편이 좀 뭔가 부족하게 보이고, 이렇게 좀 더 우리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아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죠. 음식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들, 그죠? 자식들은 어때요?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족함. 그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족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족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딱 내보세요. 내어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괜찮아, 부족하지 않아. 넌 나의 전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족하실까요? 그냥 제 그것만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근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양으로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함으로, 사랑하니까 저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하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불만족과 세상의 어떤 욕심, 이런 것은 주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세상의 불만족과 세상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불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상의 욕심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바꿔가는 거죠.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보지 말고 그런 거 있을지라도 다 있죠.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봄 같이 누군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내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말 안 듣는 내 자식들이지만 내 자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답은 사랑인 것 같아요. 답은 사랑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니까 전부가 되고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고 전부이니까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적용할 때 사랑과 전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전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손에 돌을 들어요. 치려고. 그죠?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치려고 돌을 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손에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요. 돌을 들지만 사랑이 있으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요. 교회가 돌을 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돌을 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걸 얻게 만들어주는 곳이 돼야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문을 열고 생명이 있는 그 문을 향해서 늘 열고 닫읍시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꼴들을 얻으며 그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무엇을 들어요? 음성을 들읍시다.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부족함 투성인 나를, 우리들을 전부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웃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고 아바라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례 일정 중인 우리 강부희 집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우울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 피택된 7분의 또 귀한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귀한 일꾼들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문 대신 그 문을 우리가 늘 항상 열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올 때에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좋은 은혜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전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